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바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좀 건너서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읽은 이 말씀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뭐냐? 질그릇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질그릇은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말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 가족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은이나 금그릇이 아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오늘날 참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무슨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줄 알고 자기를 아주 크게 여기고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울은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때는 이 흙으로 진흙으로 그릇 항아리를 구웠는데 지금보다 더 이제 형편없죠. 진짜 뭐 그릇을 구워가지고 흙을 구워가지고 항아리를 만드는데 뭐 이 질그릇 뭐 지금은 뭐 기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만은 이 질그릇에 무슨 뭐 철근을 넣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질그릇이다.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금그릇 그러면은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으면은 가치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뭐 팔면은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되고 하지만은 이 질그릇 흙으로 비벼서 만든 2000년 전에 만든 이 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이다. 또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질그릇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연약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 뭐, 2024년 한 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올해는 좀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피고, 좀 교회도 잘 나가고, 거짓말도 좀 안 하고, 죄도 좀 덜 짓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야, 이렇게 형편없이 사냐? 난 좀 게으른 것 같다. 성실하지 못한 것 같다.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것은 정상이라는 거죠. 질그릇이니까. 우리는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아폴로에게, 누구는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뭐 이런 말이 이제 있는데 사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질그릇이다. 참 금그릇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뭐 요한 웨슬레도 질그릇이고 마틴 루터도 질그릇이고 전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진 무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참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습니다. 그럼 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 보물, 보석 이런 거죠. 뭐 금그릇, 금, 은 이런 것을 보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최소한 보석이 되려면은 다이아몬드, 뭐 사피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우리 가치 없는 무익한 연약한 우리 같은 이런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 안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보배인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다. 가장 보배로운 보석 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정말 보석,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 가치를 어떤 가치의 대가를 어떤 가격을 매출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신 그런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볼 때 질그릇인데 연약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우리 안에 가치가 있는 강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아들을 볼 때도 보면 참 오늘 같이 관광을 했습니다만은 자꾸 돌더라고요. 야, 무슨 닭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도냐. 황건이를 보면은 진짜 질그릇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이지만 저 안에는 보배가 있다. 보배, 보석, 아주 강하신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죠. 우리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다. 왜냐 하면 가장 강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가난하지 않다. 우리는 부유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그릇 안에 이렇게 보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질그릇인 육체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 우리 안에 오신 보배이신 보석이신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형편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가치 있는 강하신 보석, 보배로우신 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자빠질 수 있어요. 이 정상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저도 뭐 이렇게 성품적으로는 어떤 데는 막 인자한 사람 같지만 뭐 옆에 있는 아내가 막 툭 찔러대고 막 건들면은 막 그 냄비에 물 끓듯이 막 그 화가 막 갑자기 막 팍 폭발해 버리고 조금만 뭐가 안 맞아도 막 그 어떤 성품적으로 이상한 성품이 나와가지고 막 모든 일들을 다 그르쳐 버리고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러냐? 질그릇이다. 이 나라는 사람 자체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질그릇 안에 오신 예수님, 가장 귀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모든 형편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그 닭을 기르는데 유정란이 있는데 그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로도 보내고 하더라고. 근데 포장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 포장지 박스를 던져도 높은 데도 던져도 안에 있는 유정란이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싸는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 포장지 안에 담긴 내용물이 있는데 어느 것이 귀합니까? 포장지가 귀합니까?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귀합니까? 내용물이 귀하죠. 내용물이. 포장지로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포장지예요. 우리 집 사람은 뭐 포장지 좋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버리지 않고 잘 놔두고 막 수집하더라고. 그렇지만 포장지는 껍데기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 이 질그릇은 포장지와 같은 것인데 질그릇에 가치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포장지인 질그릇에 가치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포장지인 황용성 나에게 가치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내용물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가치를 둘 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 딸이 무슨 뭐 영사 뭐 직원으로 한다고 여기저기 막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괜찮다. 그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우리 딸은 가치가 없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 딸에게 있지 않다.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는 조금만 하면 삐지고 나는 조금만 하면 잘못하고 넘어지고 어떤 뭐 병이 와도 못 이기고 어떤 문제가 와도 못 이기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나는 문제와 싸워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병과 싸워서 실패할 수 없고 나는 마귀한테도 뭐 죄한테도 안 되지만 나를 연약한 질그릇인 나는 가치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그래서 보배로우신 예수님 이분은 진짜 가치 있는 분인데
가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분은 강하신 분인데 연약하지 않고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형편은 너무너무 암흑하고 절망스럽고 슬퍼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형편, 그런 암흑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더라고. 왜냐하면은 바울 안에는 하나님, 그 보배이신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옥의 암흑했던 형편을 바꿔버릴 것 때문에 잠시 후면은 그 형편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넣은 그 빌립보 감옥의 그 털을 지진을 나게 하고 옥문을 열게 하고 또 그 뭡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또 구원을 받고 그 열매까지 얻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 형편이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형편을 버려버리고 능력이 힘이 그런 절망적인 형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안에서 일을 해서 그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형편에서 바울을 끄집어내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모든 절망적인 형편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정말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잖아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나는 못해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슬픔 속에 이렇게 빠지는데 그거는 질그릇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편에서도 능히 그 형편을 좋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보석,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적인 형편을 복된 형편으로 예수님이 바꿔버리니까 보석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바꾸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바로 예수님은 열쇠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마음 안에 질그릇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자, 병이 왔습니다. 문제 됩니까? 조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병과 싸워서 병을 이기게 해주시고 오후에 병이 나을 거다.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절망적인 형편이 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예수님이 그걸 바꿔서 오후에는 그 절망적인 형편이 축복스러운 형편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절망적인 형편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든지 정말 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감옥 속 세상틀에 갇혀 있든지 그런 암흑한 형편도 바울 안에 역사하는 보배로운 예수님은 전지를 창조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옥문에 지진을 일으켜서 그 옥문을 열어버리고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홍길동전에 보면은 그 홍길동전이 아니고 그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 이도령하고 막 사랑하는데 이도령이 이제 한양에 그 뭡니까 그 벼슬 하러 가잖아요. 벼슬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하고 이제 막 그 가난해지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도령이 이제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그 뭡니까 허리에 마패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뭐 다 이제 그 한양에 가서 공부한다고 다 탕진해서 거지처럼 거지 같은 이도령이지만 사람들이 이도령을 이제 거지로 알지만 그 장모도 그래서 막 핍박하고 막 이래 구박하고 막 그러는데 이도령의 그 허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패가 있잖아요. 장모님이 나를 핍박해도 내 허리에는 마패가 있는데 나는 암행어사인데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때리고 누가 비방을 하고 짓밟아도 좀 괜찮죠 뭐. 왜냐하면 내 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마패. 암행어사라는 마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이도령을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를 볼 때는 연약하게 보입니다. 내가 황성영이를 볼 때도 연약하게 보이고 황주영이를 볼 때도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하면 된다. 이분을 바라보면 이분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래서 막 한꺼번에 막 안 좋은 일이 막 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도 일이 터지고 저기서도 일이 터지고 여기서도 일이 터지고 막 사방으로 막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면은 사람이 쌓이잖아요. 그 마음이 그런 안 좋은 형편에 쌓여서 절망에 빠져버리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마음은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든 우겨싸움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정말 철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그런 고난 받아도 그 마음은 쌓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고난을 환난을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모든 환난, 모든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 어떤 것도 우리를 마음을 거기에 가두어서 우리 마음을 싹게 해서 우리를 낙심 속에 빠질 수가 없다. 왜?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라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사단을 이기신 분이고 죄를 이기신 분이고 그래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두운 형편에서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수선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까? 참 이게 숙제인데 어떻게 살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에 있는 그 박옥수가 그러잖아요. 기수선을 나가면 저주받아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 동기생 그 목회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있을 때 동기가 와가지고 1년 동안 기수선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길래 도저히 거기서 사역을 못할 것 같아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1년 동안 불신을 넣은 그 사역자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조직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없으면 저주를 받고, 조직을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성교회 안에 있든 있느냐, 성교회 안에 있느냐, 성교회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교회 안에 있든 성교회 밖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고,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능력자이신 가치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삶을 살면 우리가 성교회 안에 있든 성교회 밖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교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까, 이게 숙제인데, 어떻게 살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내가 처한 모든 형편을 복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럼 예수 죽은 것만 보면 슬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죽은 것은 잠시고 예수님이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삶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은 열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3번이나 말씀할 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것만 들으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랬는데,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2가지를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것만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었다면 지금 죽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만, 우리에게 슬픔이 오지만, 우리에게 절망이 오지만 그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 바꿔버리니까 슬픔 속에 더 이상 우리를 빠뜨릴 수 없고, 절망 속에 우리를 더 이상 빠뜨릴 수 없고, 우리를 죄 속에
빠뜨릴 수 없고 우리를 죽음 속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열왕기 하 5장에 그 나아만 장군 그 집에 그 전쟁 포로 끌려온 게지바이의 믿음, 그 게지바이가 생각이 나는데 꼭 저와 여러분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전쟁 포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 밑에서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데 형편은 보면 너무 약하고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이는데 그 게지바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게지바의 주인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그 사마리아에 계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에 가면 저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주인의 문둥병을 낫게 했잖아요. 야, 그 엘리사 그 게지바의 마음에 엘리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전쟁포로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쓸모없는 그런 연약한 게지바이지만 그 마음에는 엘리사가 살아있었다. 그래서 엘리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게지바의 마음에 일을 하니까 주인의 문둥병도 고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복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는 엘리사와 같은 예수님, 엘리사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렇게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슬픔에 갇히고 우리는 절망에 갇히고 우리는 병에 갇히고 우리는 문제에 갇히고 우리는 어려움에 갇히고 우리는 환난에 갇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그걸 책임을 져주고 풀어줄 수 있는 열쇠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문제는 끝났다. 문제는 해결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저도 참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 요즘 뭐 일도 안 하고 뭐 돈도 못 벌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 물질 쓰라고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차비며 톨비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뭐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해서 왔는데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가 서울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차비가 많이 들고 할 건데 우리 큰딸이 있다가 옆에 있다. 뭐 걱정이야. 내가 카드에 뭐 보험 혜택 받아가지고 여기 막 9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거 쓰면 되지 하고 막 아침에 카드를 탁 주고 출근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카드가 없으면은 우리가 막 밥 사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기름 나는 것도 그런데 딸이 카드를 쓰라고 줬다. 그러면 내 안에는 카드가 있다. 내 호주머니에 카드가 있다. 그러면 뭐 밥 문제도 해결되고 기름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를 잡아먹은 물고기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 먹었다가 이제 3일 후에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 음부에 갇혀 있다가 사망 안에서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후에, 사흘 후에 그 음부, 그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더 이상 요나를 삼킬 수 없어서 토해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이 물고기가 뭐냐? 이 절망이라는 물고기가 이용녀 제 아내를 탁 이렇게 삼켜 먹는데 이 절망이라는 물고기가 내 아내를 삼키면 이게 물고기가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절망이라는 물고기가 도저히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낸다. 절망이라는 물고기가 우리를 토해내고 금방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삼켰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를 먹을 수 없어서 삼켜낸다. 슬픔이라는 물고기가 우리를 딱 물었지만 3일을 버티지 못한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망을 이기시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 병을 이기시고, 예수님 문제를 이기시고, 예수님 어떤 환난, 어떤 무엇도 다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를 해치는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우리를 삼킬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지옥이라는 물고기가 우리를 삼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만 실수로 지옥을 갔다 할지라도 지옥에 우리를 더 이상 삼킬 수 없어서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하십니다 했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지금 바울은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지금 구약성경 시편에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는 이걸 인용을 했는데, 구약 그 시편 116편 이 구약성경 인용했는데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116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7편.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춤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사망의 줄이 자기를 묶었다는 거죠. 자기를 두르고 음부, 지옥이죠. 음부의 고통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사망의 줄이 자기를 묶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시편 기자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사망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음부의 고통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아무런 시편 기자를 해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그를 건져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능력의 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는 사망의 고통을, 음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면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망의 줄을 끊어주시고 음부의 고통에서 그 눈물을 빼시고 환난과 슬픔을 전부 해결해 주시니까 정말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고 이렇게 시편
168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저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좀 마음도 여리고 그래서 참 누구하고 잘 싸우려고 안 하는데 한 번씩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도록 나를 이렇게 어떤 제정신을 빼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한 번씩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마음을 넣어주시면 어떤 사람하고 싸워도 저는 이기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은 약하지 않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가치를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잠시다, 짧다, 짧은 거다 이런 뜻이죠. 또 경한 거다.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 그러니까 이제 막 무겁고 중하고 막 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잠시고 짧은 거고 또 가벼운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이렇게 환난 속에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그 뒤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 그 우리가 4장 7절에 보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있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 무겁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오신 보배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고 무겁고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잠깐 받는 이 가벼운 환난을 예수님이 바꿔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소에 갇히는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이거는 잠시고 이거는 가벼운 거다. 조금 있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울이 갇힌 감옥에 그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 족쇄가 채워지고 문이 닫힌 쇠사슬로 그 철창문이 닫힌 거기를 다 열어서 끄집어내고 또 열매로 그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바울은 언제 바울의 마음에 그 잠시 가볍게 받는 그 환난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중하고 무거운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가볍게 받는 이 환난은 바울을 더 이상 슬픔에 고통에 절망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가 많이 아팠는데 너무 이게 아프더라고. 썩어가지고 막 신경 건드려가지고 이게 막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이를 낫게 해주셨어요. 치료해서 지금은 이제 밥도 잘 먹고 하는데 이 잠시라는 거죠. 이 고통은 잠시라는 거죠.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그 잠깐 병이 왔지만 오전에는 병이 들었는데 오후에는 병이 낫더라고요. 그게 잠깐이죠. 그 견딜만 하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환난 그거 의미 없다. 그거 버려라.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런
모든 형편 그 속에 빠질 필요 없다. 그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오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능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 풀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수님,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